여러분 그냥 성경 또 읽자 그러면, 요나서 읽자 그러면 내용이 다 있는데 또 그럴까봐 짧게 여러분에게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잠깐 모셔드리고 여러분이 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 입체 낭독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이 요나 형님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지? 하여튼 이 요나 형님은 어쨌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성질이 아주 더럽습니다. 우리도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성질이 더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우, 내 성질은 주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어떤 주책바가지는 또 나는 베드로 은사를 받았나 봐요. 이래. 그런 것도 좀 쓴맛을 봐야 돼. 베드로가 그 보르장머리 고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당해야 돼, 그런 것들은. 근데 어쨌든 이 요나 형님은 성질이 더럽기로 하여튼 성경에서 최고가요, 최고가.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하나님한테 겁도 없지 글쎄. 하나님 보고 날 죽이라 이거, 죽이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대드는 이런 간이 배 밖에 나온 형님은 이 형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아니 진짜 이 형님밖에 없어. 근데 이 형님이 이상하게 이 형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우리 가슴이 따뜻해져. 아니 저런 분이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으면 우리도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솔솔 피어나. 하여튼 성질이 아주 더러운 분이야. 근데 어쨌든 이분이 뭘 하던 분이냐면 이분은 아주 굵직한 그런 그 일들을 맡았던 큰 선지자야. 그게 잔잔한 일이 아니고 한 개인의 운명 이런 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는 이런 일을 맡았던 아주 큰 종님이셔. 그리고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정통신학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빠삭하게 아는, 말로 하자면 정말 딱딱 부러진 아주 확실한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정통신학을 나와서 정통교단에서 아주 정통 이제 그런 종님이시다 이거지. 근데 이 형님이 이렇게 잘하는 형님이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북이스라엘하고 그 아주 애증 관계에 있었던,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그 아스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에 망해요. 근데 이 아수르가 너무너무 잔인하고 아주 잔혹해. 고대 제국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잔혹해서 이 악독이 상달해서 하나님이 이걸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40일 만에, 유예기간이 40일밖에 안 남았어. 40일 만에 그 니느웨 성읍을, 그 수도를 불로 심판을 하시도록 작정이 된 거야.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밖에는 기간이 남지 아니하는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미전도 종족이 바로 니느웨 성읍에 있는 아수르 종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하고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나라는 참 사랑해야 되면서도 마음으로 참 가까워지기가 정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한 나라 있어요. 그죠? 맞죠? 물론 우리가 다 용서를 했죠. 용서를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잊을 수는 없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축구를 해도 그 나라하고 하면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뭉개야 속이 시원한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서로 피차에 마찬가지인 그런 나라가 있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나라일까? 맞아요. 우린 다 용서했어요. 크리스찬인데 용서했지. 했는데 잊을 수는 없잖아요. 잊을만 하면 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서 또 감정을 긁어놓고 자꾸 이러니까 우리 믿음을 자꾸 테스트하는 나라가 또 그 나라잖아요. 멀리나 있으면 잊어버리고 살겠는데 꼭 턱 밑에서 우리를 자꾸 어렵게 하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반일 감정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요나 형님이 아주 애국주의자야. 아주 국수주의적인 이스라엘주의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 자긍심이 대단한 데다가 아주 골통, 그러니까 애국주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아수르 감정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야.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반일 감정도 그런데 애국주의자였던 이스라엘 사람인 그가 그 원수 나라인 아수르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나빴을지는 짐작이 들만 하시잖아요. 이거 참 말하기는 곤란한데 진짜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생각하면 이 요나 형님의 감정을 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주님께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야. 이게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거는 누구보다 반가워할 사람이 요나 형님이잖아. 그쵸? 그래 제일 반가워서 뛰어갈 것 같은데 이 형님이 이상하게도 정반대로 토겨버렸어요.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토겨버렸어. 거기는 육지인데 바다로 토겨버렸어요.
그게 왜 이렇게 톡 꼈나 하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방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뉴스 자체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멸망시키실까? 이게 문제인 거지. 왜냐면 그분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우리가 믿을 정도로 아주 오래오래 참으시고 용서를 많이 하시는, 그럼 물론 나를 용서할 때는 1000번 만번 that's okay. 그건 좋은 거지. 그건 아주 좋은 거지. 얼마든지 용서하셔야지. 근데 내가 싫어하는 놈을 계속 용서한다는 말은, 이건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정확히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요나 형님이 이걸 딱 생각하는 순간, 정말 저 니느웨 성읍을 40일 만에 멸망시키실까?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든 거 아니? 만약 정말 멸망시키는 걸 원하셨더라면 왜 40일 전부터 가서 떠들으라고 그랬을까? 이게 궁금해진 거야. 우리 그 요나 형님이 샤프하거든. 그래서 생각을 평범하게 하질 않아. 그러니까 왜 40일 전부터 떠들으라고 했을까? 대답이 금방 나왔어. 왜냐면 진짜 멸망시킬 것 같았으면 누구도 모르게, 주새끼도 모르게 비밀로 해가지고 눈치를 못 챈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될 때까지 이빠이 죄를 짓다가 자빠이 자면, 이때 벼락을 내려버리면 주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걸 40일 전부터 떠들라고 해서 내가 순진하게 가서 떠들면, 그럼 그 중에 다 악한 놈이지만 그 중에 심장이 약한 놈이 한 10명은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어머나 하나님이 어머나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만약 그러면 가지나 마음이 약하신 우리 여호와께서, 저기 봐라야, 10명이나 회개한다 야 아여야, 용서해야 되겠다 야, 이러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된 거야. 얘기가 눈치를 딱 챈 거야. 이걸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화가 치미는지. 누구를 용서해? 용서도 용서야 나름이지 누구를 용서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래 독해버렸어요. 왜 가만히 있지 토끼냐고? 참 단순한 분들이네. 주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잖아요. 그 주님 고집을 어떻게 꺾어요? 주의 뜻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토끼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는 토끼버렸어. 근데 토끼는데 얼마나 심정적으로 토끼고 싶었으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야. 배를 타고 가는데 배 갑판에서 어찌를 지나면 주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보시고 이놈 새끼 어디 가냐 이러면 큰일 나잖아. 배 밑창으로 깊이 들어갔어.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주님이 양심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양심도 기능을 못하도록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을 길이 없는 거지. 근데 혹시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요나를 잡아서 돌이켜 쓰려고 했으나 귀신 같은 놈이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잠이 급히 든 바람에 방법이 없어서 놓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어디를 토끼어? 아니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가? 시편 139편만 제대로 읽었어도 내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 위에 하늘을 가도 주님은 너 이제 오냐 이러시고, 저 음부의 자리를 펼쳐라 이놈 자식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이민 가서 거기 숨을지라도 거기서 주께서 잘 왔다 그러시고 잡아내시는 주님이라고 시편 139편에 있다니까. 그게 독에다가 주님이 방법이 오자라자. 우리 주님이 평소에는 비용을 많이 아끼시는데 주의 종들을 잡으실 때는, 여러분을 다루실 때는 비용을 아끼질 않으셔. 그래서 워낙 스케일이 크신 분이라 요나 쥐새끼 같은 요나 하나를 잡으신다고 지중해 바다를 다 흔들어버리셨어. 그러니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어 나왔지. 기어 나왔는데 제비를 뽑았잖아. 이게 갑자기 웬 날벼락이냐,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제비 그럼 또 우리 주님 아니야. 딱 뽑혔는데 그냥 한 번에 요나가 딱 뽑힌 거지. 요나 형님이 샤프하다네 그랬잖아요. 이걸 제비가 딱 뽑히는 순간 자기가 뽑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멀쩡한 바다 위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 제비를 뽑았는데 왜 지가 뽑혀? 여호와가 깠다 이거야. 하나님이 깠다 이거야. 하나님이 안 그랬으면 이럴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날 죽이라 이거야. 물론 여기서는 지가 금방 죽으려고 뛰어들질 않고 거기 사람들한테 날 바다에 던지라 이거야. 너네 아무리 신들 이름 부르고 소용없다 이거야. 하나님 날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날 잡으려고 날 던지라 이거야. 아니 그럼 지가 들어가지 뭐해 던지라고 그럴까?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가 얼마나 무서워. 그걸 지발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던지라고 해야지. 그래서 하여튼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자살을 시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거 죽고 사는 건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밤에 여기 집회 참석한 다음에 에이 가다가 떨어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맘 먹고 오신 분이 있으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만두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고생 많이 한 사람 내가 많이 봤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 어떤 한국 처녀가 속상해가지고 그냥 청바지 입고 저기 도시 고속도로 터널 바깥에 빠져나오는 그 입구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죽잖아요. 거기서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자살을 시도해 소주 한 병 먹고 처녀가 청바지 입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뛰어내린데 글쎄 그 간판 있잖아. 무슨 터널 이런 간판 거기에 빠져나온 못에 청바지가 걸려가지고 엄청 쪽팔리고 경찰들한테 붙들려 내려오고 그러니까 절대 자살 시도하지 말아요. 절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 우리 요나 형님도 자살 수준으로 시도한 거지. 근데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만 아니라 바다 속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거기 지나가는 큰 고기를 주님이 예비하사 꿀꺽 생기게 해버리신 거야. 고기가 그걸 어떻게 생겼을까? 나 이게 궁금했어. 상어가 먹었으면 씹어 먹었을 테고 고래는 토했을 테고 그럴 텐데 어떻게 먹었을까? 간단하게 해결이 났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던 고기를 생리작용을 일으키신 거지. 하품이 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입이 막 벌어지는데 이게 웬일인가? 세상에 경험 없는 이게 쏙 들어가 버린 거지.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뱃속에 3일 밤낮을 막 그냥 살려달라 이거야. 죽지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고기 중에 위궤양 걸려서 죽은 건 그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3일 밤낮에 아주 무섭게 물고문을 당하고 꼭 당해야 할까? 요나 형님의 은사가 필요하셔? 말로 할 때 들으시겠어? 물고문 당한 다음에 들으시겠어요? 어? 오늘 밤에 나 그 얘기 물으려고 지금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지금. 좋게 순종하시겠어? 아니면 물고문을 당한 다음에 하시겠어?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이제 사흘 밤낮에 안 죽고 그냥 으윽 하고 토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 안 할 도리가 없지. 왜냐면 순종 안 하고 버티면 물 이러면 막 경기를 하는 거지 뭐. 물소리만 들어도 이제 막 징그럽고 하지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주님이 아주 써먹기 쉬운 거지. 그래서는 드디어 가서 니누의 성읍에 가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했더라면 여기 사지가 멀쩡해서 오신 분이 있을까? 우리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오늘까지도 버티는 여러분을 이렇게 간절하게 이 밤에 늦게까지 감동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나가 절대 회개한 게 아니야. 마음을 안 돌이켰어. 안 돌이키고 하기는 싫은데 고문당할까봐 억지로 이제 복종을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일 다 뻔해요. 뻔해. 억지로 하는 일은 마음에 없이 억지로 하면 일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만 알 수 있어. 사흘길 되는 성읍인데 하루길만 갔대. 그러니까 3분의 1을 갔다는 말인지 3배 속도로 갔다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성경 전체의 그 의미를 보면 확실한 거 하나는 요나는 지독하게도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안 돼. 요나가 바라는 건 절대 이 백성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혹시 회개하는 놈 생기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 하면 물고문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똑바로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놈들은 못 알아듣는 방법이 뭘까? 아마 이 성경에는 없는데 내가 잠깐 각색을 해봤어. 이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간단한 게 말은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그냥 못 알아듣게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뱃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지. 어? 근데 그러니까 주님은 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 듣는 놈은 못 알아듣는 방법. 이게 뭘까? 말을 최대한 빨리 하는 최대한 천천히 하는 거야. 발은 최대한 빨리 달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 서비공동 요 뒤쪽으로 가서 저 동네 저쪽에서 하여튼 요 교회에서 출발할 때는 말하자면 40 요거밖에 못 들어. 발을 팍 달리면서 지나면 그러면 이쪽 코너를 돌아서 저 신동 아파트 쪽에서는 지나면 소리 못 듣고 이촌역에서는 이제는 이성이 그리고 지하철 타고 저쪽을 가고 나면 망한다. 이러면 이걸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하면 다 했는데요 큰 소리로 이러니까 잡아놓을 수도 없고 완전 범죄를 꿈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래서 당하시겠어? 모르면 몰라도 혹시 그렇게 머리를 썼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싸우는 거 포악하던 그놈들이 동네 동장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 이상한 놈이 뭐라 그랬어? 지난번이라고 그랬어. 아니야 인마 40이라고 그랬어. 아니 지가 망한다 그랬어요. 이 서로 모여가지고 퍼즐 맞추게 해가지고 으악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거야. 근데 성경에 정말 그렇게 미룰 만한 암시가 있다고 그냥 하루길을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못 알아듣게 이렇게 하고 떠들고 갔는데 어떻게 다 알아듣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해가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나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고 이러는데 혹시라도 하고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잘 내려다 보이는 니네성이 내려다보이는 능선에다가 얼기설기 음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모태신앙 경험이 있잖아. 아무리 은혜를 세게 받아도 영빨이 일주일 이상 못 간다는 걸 알잖아요. 이것들이 이게 안 못해. 이것들이 해봤자 이거 40일 어떻게 지내고 버텨. 반드시 중간에 도루묵이 돼가지고 벼락을 맞고 망하기를 기다리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40이 되도록 걸음도 조용조용히 걷고 그 포악한 놈도 욕도 한마디 안 하고 어쩌면 이렇게 막 모태신앙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은혜가 충만하게 그 성이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조마조마했지. 근데 40일이 되는 자정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요나서 4장 1절이 그 마지막 절에 보면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4장 1절에 보면 이에 주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신 걸 보고 나서 요나가 요나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요나가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그 결정을 딱 확인하자마자 성냥불 하나도 안 내렸어. 평안하게 짝이 없는 거야. 자기만 완전히 넋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초라히 서가지고 망하게 기다렸다가 뻥찐 거지. 이러고 되니까 하나님한테 막 이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걸 현장감 있게 제가 만약에 현장감 있게 풀으면 이런 말이야.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순간 이에 이빨이 열받아가지고 악을 쓰면서 주먹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거라고 통박 딱 잡고 안 가려고 하는데 나를 억지로 붙잡아다가 물고문 시켜서 결국은 갔다가 혹시나 하고 전해봤더니 역시나 이렇게 됐나이다. 오 여호와여 오 여호와여.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너무 크셔서 이놈저놈 잡놈 아무 놈이나 용서를 무지하게 하시고 오 여호와여 너무 자비하시나이다. 오 사랑이 무한하시나이다. 오 여호와여 차라리 죽여. 이게 요나서 4장 1절로 3절을 내가 현장 입체 낭독화한 거야. 너무 무리했나? 막 성질을 부리고 막 죽이라 이거야. 막 죽이라 이거. 근데 따로 주님이 죽일 필요가 없는 게 중동에 태양빛이 막 내리쬐지 여기서 속에 열받지 이러면 그냥 조금만 두면 죽어. 근데 주님이 그걸 죽게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다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놨어. 기절했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게 보니까 와 회항한데 한 가지 죽질 않았어 자기가. 그래 가만히 생각해 속도 상하고 마음도 완전히 쏟아진 물처럼 상해 있는데 갑자기 야 저 니느웨 성읍은 전부 나를 비웃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이 외로운 광야에 그냥 홀로 버려진 사나이의 가슴. 그런데 갑자기 느껴지는 게 이게 웬 없던 박넝쿨이 그늘을 쫙 만들어준 거야. 코끝이 찡 오면서 눈물이 픽 돌더니 갑자기 박넝쿨에게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야. 이 외로운 사나이를 광야에 버려진 사나이를 위해서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소리 없이 피워주어서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 이게 가슴에 그냥 먹먹하리만큼 다가오는 거야. 박넝쿨에 얽힌 순정이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성질이 들어온 놈이 원래 속살이 부드러운 경우가 많아요. 누구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이 순수한 이 요나의 그 성질 더러운 성질 마음 속에 개껍질 같은 마음 속에 거기 순수한 사랑이 거기 숨어 있었지.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을 찾질 못했어. 그러다가 박넝쿨의 순정을 만난 거지. 와우.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막 박넝쿨에 홀랑 미쳐가지고 오 마이 다링 박넝쿨. 자빠져 잘 때는 굿나잇 박넝쿨.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그 기분 좋은 아침에 굿모닝 박넝쿨. 하여튼 박넝쿨에 홀랑 미쳐가지고 박넝쿨 사랑지수가 이빠이 찼어.
근데 주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성질 들어온 박넝쿨에 순정이 가득 모락모락 차가지고 꽉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크신 하나님이 그 조그만 쥐새끼 같은 그 종하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러시는 거 보면 난 진짜 난 정말 경이로운 일이야. 난 진짜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이 아니 그 요나 같은 빈대 같은 그런 걸 그걸 시비를 걸면서 이러시는 게 그 요나가 막 그날도 막 너무 흐뭇해가지고 굿나잇 박넝쿨 하면서 자빠졌을 때 이때 주님이 그때 그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밤새도록 철야 작업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박넝쿨 줄기를 막 이렇게 해서 끊어버려요. 아주 밤새도록 제 딴에는 철야 작업이야. 밤새 들어가서 또 그러면 무슨 마이크 끝처럼 또 끊어져 버렸어요. 그 또 끄는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사막에 뜨거운 동풍이 확 불어버리는 거야. 끊어졌지 동풍 불지. 그러니까 잎이 와스스 부서져가지고 막 가루가 부서져 내리는 거야. 샤프한 형님이 눈치가 왔지. 갑자기 싱싱하게 자라던 박넝쿨이 왜 또 끊어졌으며, 그리고 때 맞춰서 왜 뜨거운 사막에 동풍이 불어? 여호와가 깠다 이거야. 하여튼 이 형님은 일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나다가 뭐가 꼬이기만 했다면 깠다. 이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거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가지고는 아니야 다를까 그 더러운 성질이 또 발동이 된 거지. 하나님이 했다 이거야. 하나님 날 깠다 이거야. 그때 날 죽이라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 또 죽이라고. 그때 주님께서 이게 요나서 4장을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주여 그 무슨 얘기했던 얘기했지? 성질을 막 부렸잖아요. 날 죽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야 요나야 넌 범사의 성질 체질이구나. 넌 떳떳하면 성질 부리는데 이번에는 성질 제목이 뭐냐? 날마다 성질 이유가 있었는데 너 이번에 성질 부리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요나가 박넝쿨을 인함이니이다 뭐 이렇게 나온 거야. 박넝쿨 때문에 막 성질을 부리는 거야 막. 그러면 그래 주님께서 네가 박넝쿨 때문에 성질을 부려? 너 그거 합당한 말이야? 죽기까지 아껴도 합당하니이다 이러고 나왔어. 여기까지 말을 쏟아놓지 말았어야 돼. 하나님의 작전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어. 죄 있는 성질을 다 부리고 죄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놨어. 주님께서 그 말을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 말을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 요나 이놈, 내 놈 말한 거 너 잘 말했다. 그러면 네가 말한 그 논리로 내가 너한테 묻자. 내 놈이 박넝쿨을 죽기까지 아껴도 합당하다고 너 말했지. 그러면 너하고 박넝쿨하고 무슨 인연이야? 네가 박넝쿨 씨를 사왔어? 심었어? 거름을 줬어? 너 자빠져 장가 올 게 없잖아. 박넝쿨 저절로 났고 저절로 만들어 그늘 만들어 준 거. 너 그늘의 혜택을 본 거 이거밖에 하나 없고 너는 박넝쿨을 위한 투자를 너 요만큼도 안 했어. 그런데 내 놈이 그걸 아낄 이유가 뭐야? 너 투자 아무것도 안 했어. 너 손해본 거 아무것도 없어. 저절로 피었다 저절로 망한 박넝쿨 하나가 너 그렇게 아껴도 네가 합당하다 너 소리 질렀지? 그러면 내 놈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배양도 하지 아니한 너하고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아니한 내 거 요만큼도 땅 한 방울도 내가 투자하지 아니한 박넝쿨 그늘 하나 유익받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거 아끼는 게 합당하다고 너 소리 질렀지. 그러면 내 놈의 논리로 내가 묻겠다. 그러면 내 놈이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는 전디누의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만 10만 명이 넘어. 12만 명이야. 짐승과 육축도 많아. 그건 내가 친히 지었어. 비록 꼴은 엉망이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들을 양육해왔고 인내했어.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향한 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그들은 내 가슴의 꿈이었고 그들은 내 희망이야. 그들이 아무리 멀리 갔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난 찾아올 거야. 아무리 깊이 웅덩이에 빠졌어도 날 건져낼 거야. 아무리 망가졌어도 그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그들을 양육했어. 지금까지 내가 투자했어. 내가 꿈꿨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양육했어. 그들이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아무리 잔혹해도 난 그들의 망하는 걸 참아볼 수 없어. 만약 필요하다면 내 아들을 잡아서라도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바로 나야. 그런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슴에 씨앗처럼 품었던 지금은 비록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악독한 죄의 노예지만 난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 내가 그들을 내 놈이 수고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한 박넝쿨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 놈의 논리로 말할 때 내가 이 백성 니느웨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절대 그냥 버려둘 수 없고 내 모든 걸 치르고라도 내가 다시 그들을 건질 만큼 이 소중한 그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더 이상 요나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요나가 대답을 안 하니 주님도 또 더 말씀을 하실 일이 없고, 그래서 두 분 사이에 말이 또 끊겨지고 성경에는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러신 주님의 말씀을 끝으로 흰 여백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서 4장까지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마감이 안 된 것은, 그 대답은 바로 그 대답이 쓰여지지 않은 것은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물으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땀이 절고 여러분 인생이 바쳐진 어떤 것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궈놓은 사업인데, 어떻게 개척한 교회인데, 어떻게 이룬 가정인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다 담겨진 여러분의 제2의 분신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쏟은 어떤 것을 여러분이 아끼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포기 못해서 목숨을 맞바꾸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던, 여러분 우리는 재수없이 태어난, 우연히 이 역사라고는 바퀴에, 톱니바퀴에 끼어 여기서 그냥 망해버릴 소모품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다 깨어진 박살난 야곱 같은 인생에게 이사야 43장 1절이 말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 말라. 아무리 소망 없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내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졌을지라도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값주고 샀고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라. 내가 아무리 북방에 던져졌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동방에 묻혀 있을지라도, 아무리 남방과 서방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아무리 깊이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너 포기했다 말하지 말라. 나는 한 번도 너를 내 마음에서 포기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내 이름을 내 마음에서 지워본 적이 없다. 너는 성공할 때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내가 지독하게 실패해서 내 자신이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실패자요 더러운 자로 내가 추락해 있을 때에도 그때는 더욱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더욱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게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마음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열방,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의 기준을 보면 지구청 반대편에 극동청 땅끄트머리, 여기 조선반도에 매달려 살던 우리는 1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누구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130여 년 전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는 망할 니느웨보다 더 악독하게 주님의 복음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은 당초부터 종교심이 많아서 예수를 잘 믿을 심성을 가지고 있어. 정신 나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넋 떨어진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가장 악랄하게 복음에 반역했던, 무슬림보다도 더 악독하게 반역을 했던 나라가, 복음에 대해 저항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1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전국
전국에 천주교 순교 성지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찢어 죽이고 태워 죽이고 목을 쳐 죽이고 갖은 방법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요 합정역 2호선 합정역 고교만 가면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발 시간 내서 한번 가주시길 바래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잡아 죽여서 오죽하면 목을 쳐서 강물에 던졌다 해서 절두산입니다. 여러분, 요 바로 증거가 역사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천주교 100년 발을 못 붙이도록 씨를 말리려고 핍박을 했던 나라가 100년이나 했던 나라,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첫 순교자라고 알려졌던 토마스는 27살에 아내를 잃은 아픔을 가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내를 중국에 선교사로 왔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그 자책감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던 그에게 아직 태어나보지도 못한 채 고난 가운데 있는, 난산 중에 있는 조선 땅에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신랑 주님의 마음이 그 토마스의 27 아픔을 가진 토마스의 가슴에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때려칠 만하고 그만둘 만한 선교사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자, 여러분, 그 의지도 각오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들어오면 살인과 약탈과 그 만행이 기다린다고 하는 저 평양성에 그렇게도 오기를 갈망했던 건 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연인이 짝사랑하고 연애병에 걸리듯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선을 향한 갈망이 생겨서 몇 마디 말을 배워서 조선 통역관을 자청하고 전으로 시어머니라는 미상선을 타고 초청장도 없는데 비자도 없는데 여기 대동강에 들어왔습니다. 오자마자 대동강 모래톱에 걸린 그 배를 화공전법으로 불을 쏴지르는데 불타는 배 안에서 성경책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던지며 복음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옷이 불이부터 더 견딜 수 없으면 물로 뛰어듭니다. 물에 젖어서 나오는 그를 박춘권이라는 형리가 기다리고 칼을 쭉 뽑아 기다렸습니다. 이라크에서 목 잘라 죽은 김선일 얘기 들을 때 전 국민이 부들부들 떨면서 모두 다 안갚음해주고 싶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 가지고 들어온 젊은 아픔을 가진 27의 젊은이의 목을 얄짤없이 대동강변에서 덜렁 쳤습니다. 복음 한 번 못 전해보고 피가 펄펄 솟아 대동강 붉게 물들인 토마스의 피가 대동강을 적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평양성은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복음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토마스의 죽음을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순교가 얼룩이진 그 땅이 이 한반도 전체를 복음을 주시는 바로 그 축복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온 수천의 선교사들 올만할 때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양화진 묘비에 가서 보니까 한 가족의 묘비가 있는데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났던 데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살 길 찾아 도망가던 때에 여러분, 잘 살던 미국에서 가족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던 그 해에 그냥 전쟁과 난리통에 쑥밭이 된 이 땅에 전염병이 도는데 애를 들고 들어와서 3개월 된 아이가 오자마자 그 해 죽습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땅에 와서, 이국 땅에 와서 3개월짜리 아이를 밤을 지새우면서 숨이 떨어져가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절규에 쓸 선교사 사모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다음 해에 연이어서 재롱밖에는 보이지 않던 3살짜리 귀여운 아이가 또 선교사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두 아이를 이 땅에 묻어놓고 자기 부인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주군이 또 이 땅에 묻습니다. 자기도 죽어 묻힌 한 가족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양화진 묘비에 가서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묘비가 있습니다. 26살 먹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국 처녀 선교사의 남긴 말입니다. 유언입니다. 거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조선민족으로 양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살 먹은 미모의 처녀가 여기 이 땅에 와서 그가 남긴 말입니다. 묘비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1000번의 일생을 주신다면 그 마지막 1000번째 목숨마저 내가 사랑하는 조선을 위하여 바쳐야 한다. 조선인이며 한국 사람인 우리가 언제 이민족 이렇게 사랑해 봤습니까? 루비 캔드릭의 마음이 아니라 이 조선을 포기 못하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6살짜리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풍토병에 쓰러집니다.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게 될 때, 병이 위중해졌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만약 내가 못 일어나거들랑, 주님이 날 천국에 데려가시거들랑, 나를 파송한 크지도 않은 저 미국의 교회들을, 청년들에게 얘기해 주시오. 얘기 좀 해 주시오. 내가 못 일어나거들랑 이런 무서운 선교지는 다시는 오지 말라, 이런 맹목적인 죽음은 죽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을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거들랑 못 일어나거들랑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선교사로 와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그의 말이 전해졌고 슬픔에 잠겼던 그 청년들 중에 3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그 중에 대다수가 이 한국 땅, 친구가 죽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겨주다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던 주님은 당신이 직접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다 죽으셨습니다. 복음이 십자가로 시작되더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사랑하는 종들을 낭비하듯이, 허비하듯이, 거의 쏟아버리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려고 가장 아끼고 순종하는 종들을 허비하듯이, 그 좋은 종들을 수없이 보내서 여러분 생명의 씨앗을 여기다 뿌리게 하시고,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선교라고 하는 주제는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요, 우리의 기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없었더라면, 선교에 순종한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섬겨준 기도와 눈물과 복음 전함이 없었더라면, 여기 앉아있는 잘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이런 자격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선교란 주제는 내가 오늘의 크리스찬이 되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전제,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수천의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로제타라고 하는 선교사는 처녀 의사였습니다. 이 땅에 와서 미국에서 의사 된다는 걸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보장된 미래를 접어놓고 주님의 사랑에 마음의 심령의 묶임을 받아 이 땅에 왔습니다. 결혼도 유보한 채 짝사랑하던 한 사람이 쫓아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남자가 쫓아왔습니다. 선교 헌신자였습니다. 쫓아와서 그들이 여기서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하고 함께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생애를 바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평양성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선교사요 의사의 양심을 지키며 어려움을 같이 이민족과 함께하던 남편이 여러분 그 전염병에 이기지 못하고 열병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국 땅에 묻고 소환이 돼서 미국 땅에 갔다가 여러분 뱃속에 아이를 낳고 두 아이를 낳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야 로제타, 나는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노라. 네 남편이 못다한 일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다시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 죽은 땅에 옵니다.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도 사랑했던 그의 딸이 또 죽습니다. 이만하면 선교 그만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주님 앞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딸을 묻는 무덤에서 그가 울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하고 내 아들 셔우드하고 오래 살아서 이 사랑하는 이 조선 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로 응답해 주셔서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고대병원의 부속 전신인 병원, 동대문 이대 부속병원, 인천 기독병원, 간호전문대학, 우리나라 최초의 맹아를 위한 그 장애인 사역, 평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서 이 땅에 쏟아 주었고, 그리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름 없이 수많이 사라져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과 머리털 하나 섬기지 않은 그들이 오직 주의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심겨 주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헌신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은 받을 때는 잘 모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랑도 받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끼손가락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번 희생해 보십시오. 이러면 생생한 실제가 됩니다. 무엇까지 태어나서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난 저 같은 놈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복음 받고 미치고 나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에 복음 만난 이 사건보다 더 큰 게 없는데 어떡하나. 주님이 내게 주신 5 아이들 다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하나하나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외국에 떠나보낼 때마다 점점 경험이 쌓이면 쉬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치열하게 인간적 한계를 묻고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의 마음이 아니고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 이제는 꽤 진행이 돼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180여 개 가까운 나라에 흩어보내고 나니까 저희 순회 선교단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 심부름이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연합해서 선교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이 열방을 주께 돌아오겠다는 말을 믿고 2003년 4월부터 24시간 365일 기도 2436 운동을 펼쳐서 지금은 매일 1시간씩 남의 나라를, 전 세계를 240여 개 나라를 매일 한 나라씩 1시간씩 부르짖는 중보 기도자들 9천여 명과 함께 지금 6년 동안 이 기도에 지금 온전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60, 70여 개 되는 나라를 돌아다니며 섬기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의 희생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남의 얘기로 듣고 늘 받을 때 얘기로 들었던 감동적인 얘기뿐이었던 그 말이 이제는 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섬기는 한국 선교사들의 희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네팔에 오래전에 갔을 때는 저희 자고 있는 숙소에 벨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2700 히말라야 고지, 제일 높은 고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눈을 떠보니까 두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고산지대에서 산소가 모자란데 너무 추운 1월 달에 그 추위 때문에 조그만 난로 하나를 피워줬는데 가지나 모자란 산소 때문에 질식사를 한 겁니다. 두 아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두 아이를 뒷뜰에다 묻어놓고 그 자리를 지키는 선교사의 이야기. 러시아의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칼에 찔려 죽은 동생 선교사를 애도하는 형의 그 통곡과 함께 쓰여진 추모사. 아프리카에 그렇게도 사랑한다며 떠났던 사위와 딸이 사고로 죽자 장인 장모가 우리라도 가서 너네 못한 한을 우리라도 하겠다고 떠나는 장인 장모의 선교사 떠나는 이메일 전문이 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가 너무도 끔찍하게 더운 저 동남아시아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피를 토한다는 말을 듣고 후송해서 배를 열어보니 암이 전체가 퍼졌어요. 위 전체를 다 끊어내고 그 서 있기도 어렵다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두고 온 선교지를 잊을 수가 없어서 미쳤다는 소리 듣고도 삐썩마른 뼈다귀를 해가지고 가서 마지막 불을 사르듯이 그의 생애를 마지막 불태우더니 결국은 다시 쓰러져서 다시 실려왔습니다. 마지막 투병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데 선교 사역 마치지 못하고 하는 안타까움에 너무 안타깝고 눈을 못 감는 아빠한테 너무 고집스럽게 선교를 원론대로 해보겠다고 자식들을 전부 현지인 학교 보내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게 하고 상처를 많이 줬던 좋은 아빠가 못됐던 선교사였습니다. 그 아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큰 딸이 너무 안타까운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하늘길 떠난 아빠의 손을 붙잡고 위로해 주려고 아빠의 선교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빠 딸 내가 아빠 뒤를 이어서 내가 계속 그 선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빠 안심하고 하늘나라 가세요. 딸이 들려준 마지막 위로를 받고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먼 얘기로만 들었던 선교사 열전에서나 들었던 선교사들의 희생 소식이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잊고 주무시고 계신 동안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요,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사랑에 매인 바 돼서 지금 선교지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는 그들의 목만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선교적 존재로 여러분 잠잠하시면 누구를 통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요? 예수 이름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잠잠하고 기도 안 하면 누가 그 잃어버린 저희 민족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복음을 아는 여러분이 순종에 찾아가 주지 않으면 누가 저 선교지로 찾아가지요? 이만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오늘 이 밤에 모인 온누리교회와 여기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선교사 안 되면 누가 되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부르시는 말에 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자신의 그 기가 막힌 절망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발견한 그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누군가 순종해서 와 죽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누군가 순종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가족을 버렸기 때문에, 누군가 그 땅을 떠나왔기 때문에, 누군가 여기서 버텨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는 그 복음의 영광을 보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으며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멈춰 고이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은 것은, 너를 복의 근원 삼는 것은 너의 순종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교회는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교회 부흥의 한 단편이 아니며 누군가 재수없이 걸려나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복음을 실제로 받고 믿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도 선교적 존재 이하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 없었던 불행한 인간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어 오늘 또 다른 주체가 되어 여러분과 같이 여기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꿈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태생의 선교사가 인도 선교를 마치고 온 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식을 해주었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는 늙은 노 선교사가, 너무너무 지쳤던 그가 마지막 안간힘을 쓰면서 외쳤습니다. 환영식 나 기쁘지 않다. 여러분, 내가 그만두고 왔다고 인도 선교 그만둔 거 아니, 끝난 거 아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가져야 한다. 누가 가시겠느냐? 여러분, 여러분 오늘 밤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그때 그 자리에도 이 노 선교사의 영웅적인 선교사를 환영하러 왔지 부담 받으러 온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노 선교사가 너무 안타까운 소리를 치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들것으로 실려 나가다가 정신 돌아온 그가, 한 번만 더 내 말이 끝나지 않았으니 세워주시고 황단에 부축을 받고 섰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신을 위하여 군대를 모병할 때는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여왕 자신을 위한 전쟁에 그렇게도 많이 응모하더니,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놀라운 복음으로 여러분을 그 군대로, 주님의 군대로 부를 때에는 이렇게도 대답할 사람이 이렇게도 없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나를 다시 저 인도에 데려다 주시오. 그리고 나를 저 인도의 겐지스 강변에 눕혀 주시오. 나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와서 내게 묻겠죠. 왜 당신은 은퇴하고 갔는데 다시 왔느냐고. 그러면 내가 분명하고 똑똑하게 그들에게 들려주겠소. 하나님이 인도를 사랑해서 마지막으로 보낸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여기 왔노라고 그렇게 대답하겠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심령을 성령이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왜 당신이 스코틀랜드에서 순종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있다. 아니다, 우리가 있다. 왜 당신이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작은 한 마음에 우리의 분수령에서 갈라집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그냥 도전받고 한번 잠깐 자극받은, 그저 한 번 은혜 받은 한 밤으로 치부하고 그냥 지나가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그 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간절하게 외치시는 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려 여러분에게 오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이 밤에 여러분 움직이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며 여러분의 심령의 강을, 요단강을 넘어버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꿈을, 이 땅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그 꿈을,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세대에 함께 서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끼어서 그냥 끼어 죽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어차피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는 방관자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역사의 주관 되신 주님에게 내 손을 내밀어
주님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는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이토록 만나고 싶어 부족한 저를 보냈습니다. 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결정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어렸을 때든 어떤 때든 여러분이 혹시 선교사로 자원을 했거나 서원했던 분 중에, 그리고 또 주님의 일찍이 어느 때든 여러분 지난 어느 시간에 부름을 받았거나, 또 어떤 때 주님이 강한 감동을 주신데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 또 포기 못하는 나의 현실들, 그리고 여러 가지 때문에 미루거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유보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그리고 부르시는 성령님의 강한 감동과 여러분 도전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선교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친히 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일이며 선교 아닙니까? 주님께 오늘 이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실 여러분의 반응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나를 분명히 나아가서 순종하여 선교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결정을 하십시다. 그런 분이 계시면 지금 조용히 그 자리에서 그 몸을 일으키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순종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혹시 선교지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들어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하면서 유보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두려움 가운데 결단을 유보하셨던 분 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의 일을 여러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이거 아니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목숨을 바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후회 없으셔야 합니다. 아니, 후회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취하고 붙들어야 할 주님의 핏값 같은 인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전부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땅끝을 주님이 보여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함께할 동역자를 주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할 영혼들을 주님이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세상 끝날까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결코, 우리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고아와 같이 홀로 보내시는 잔인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금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자리를 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이 결단,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벽을 넘을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